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 교회 다니는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기도들을 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을 줄로 아는데요. 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너무나 잘하실 때 아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다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거야. 간증도 이제 하신 분들이 많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아마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을 거야. 아까 이영미 집사님 대양에서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간증할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주일날이게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럽더래요. 너무 부러워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니까 그 못하는 환경이 되게 되면은요,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어머니 편찮으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렇게 보니까는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은 병원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냥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몇 달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그 병원에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붙들려 있어 보니까는요, 뭔 생각이 제일 많이 날까요? 집 생각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병실 그냥 거기서 한쪽에도 자야 되고 그러는 거 참, 이 집에 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가. 참 그게 너무 크게 와 닿았던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이렇게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실 수 있는 거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영기 집사님?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지요. 그걸 못하고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게 교회 오게 해주셨대. 이제는 앞으로 계속 올 수 있대요. 어디 무슨 공장 구내식당에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신 데는 또 뻘건 날은 다 쉰대요. 아주 너무 잘 됐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다고 그러시던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시간 되면. 자, 우리가 기도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기도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는 거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뭘 하는 거냐,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땐 기도해야 돼. 여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려우면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기도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뭔 수가 나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도라는 거가 도대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화의 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토테미즘 또는 애니미즘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야, 우리 민족은 어떤 특별한 무슨 이 짐승들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족이야, 우리는 곰족이야, 우리는 독수리족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 그 국기 이렇게 보면 국기에 독수리 그려놓은 그런 국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들 우리는 들었지요? 무슨 곰하고 뭐 관련이 있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막 우리 삼국유사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곰이 뭐 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뭐 단군을 낳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곰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국유사에 호랑이와 곰이 와서 당연히 환웅을 찾아와 가지고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웅은 우리 조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왜 단군 신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 단군 설화라고 그래야 돼. 신화라고 그러지 말고, 신화는 신화의 문자 그대로, 근데 설화는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설화라고 그럽니다. 그럼 설화나 신화나 그냥 뭐 설화 신화 뭐 받침 하나 차이니까 이제 그게 그건가 보다 그러는데, 전혀 다른 신화는 실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설화는 실제 사건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조상들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사람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들. 저긴도 뭐 늑대족, 곰족, 독수리족, 뭐 호랑이족, 그리고 살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사람족이야. 우리를 사람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족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곰족이 호랑이, 무슨 짐승하고 관련시켜 가지고서 우리 민족은 특별히 어떤 짐승하고 관련이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짐승하고 관련이 없대. 그리고 그냥 사는데 보니까 저 진짜 사람처럼 산다 그래서 사람족 이렇게 이제 불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호랑이와 곰이 사람을 찾아와서 사람 되게 해달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호랑이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호랑이 족이 왔다는 얘기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종족과 곰을 토템으로 하는 종족의 사람족인 환웅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이 되게 해달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도 뭘로 받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래 그냥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람적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와 뭘 주면서 뭐 며칠을 뭘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무슨 쑥, 마늘 뭐 이런 걸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먹으면서 며칠 동안 뭘 있으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네가 사람족이 되려면은 사람족으로 지켜야 될 뭐가 있다는 거죠? 규율이 있다. 어제 그걸 지키나 보겠다는 거예요. 지키나 봐가지고서 지키면은 사람적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호랭이족과 곰족이 와서 그랬는데 둘 다 지켰으면 좋은데 하나는 못 지키고 하나는 지켰다는 거예요. 곰족과 호랑이 중에 뭐가 지킨 거지요? 곰족이 지켰어요. 곰족이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환웅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나라를 세우자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다 합쳐가지고서 뭘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라를 세웠다. 이제 단군을 낳았다는 얘기는
단군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고우며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서 사람을 낳았다. 이때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신화가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요,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단군의 이야기는 신화야 이렇게 하느라고 그걸 신화, 단군 신화, 아주 단군 신화를 집중적으로 다 홍보를 해놓은 거야. 단군 얘기는 신화에 불과해.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사람이 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냐?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신화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냥 단군 신화라고 그래요. 단군 신화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단군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설화. 단군 뭐라고요? 설화. 이거 단군 신화인 줄 알아. 그러니까 신화지. 자꾸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 그 단군의 이야기보다 사실 그 위에 환웅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결혼해 가지고 아들 단군을 낳았다. 그래도 그가 이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돼. 그 전에는요, 지금도 그렇고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식한테 물려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북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중동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세습,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곰과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굴 왕으로 세울 거냐라고 할 때, 누굴 왕으로 세울 거냐라고 할 때 당연히 그냥 뭐 환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를 왕위를 세습을 하지를 않고 누가 왕이 좋을지를 우리가 좀 이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왕이 되는데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혁거세 이렇게 보면 아래서 태어났다. 누굴 왕으로 세울까? 그러고서 저기 어디 무슨 아래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 그 아래서 태어났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사람이 어떻게 아래서 태어나?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음 소리가 있어서 가봤더니 알이 하나 있더라. 근데 알에서 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는, 알은 알, 낫알, 쌀,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알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뭔가 하면 그 어떤 왕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 이 사람은 하늘에서 태어났다, 하늘이 보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건국 설화를 보게 되면은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갖다가 그냥 이 사람 그냥 저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 그냥 왕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된가?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늘이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이 내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왕은 아무나 우리나라는 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반정 프레탈 이렇게 가지고 이제 권력을 이제 이렇게 잡아요. 근데 권력은 잡았는데요, 왕이 될 생각들은 못 합니다. 왜? 왕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왕은 호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지멋대로 하더라도요, 왕을 생각을 못해. 근데 외국은 그렇지를 않아요. 실컷 잡으면 당연히 왕이 되는 거지. 무슨 호수아비를 갖다 왕을 세워놓을 필요가 뭐 있어? 지가 왕 노릇하지. 외국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한 왕조라는 게 뭔가 막 아버지가 왕이고 자식이 또 왕이고, 이걸 왕조라고 부르는 거야. 한 왕조의 역사가 얼마 안 돼, 몇십 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중국의 그 진시황 같은 경우, 그 진시황 왕는 그거 얘기니까 3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아들 때가 다 망해요. 그건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런 이제 통일 왕국이었는데도 그 몇십 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한 왕조가 세워지면은요 보통 500년 가요. 그 세계에서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집트 우리 수요 세미나로 이집트 왕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30몇 왕조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한 왕조가 한 100년밖에 안 돼. 한 왕조가.
오래 가지를 못해. 왜 누가 힘사람마도 그냥 뒤집어놓고 그냥 지가 왕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중국 역사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500년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왕조가, 그러니까 뭔 얘기가 되는 신라, 고구려, 뭐 조선 한번 세우자면 최소는 500년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왕으로 스스로도 왕이 되려고 하지도 못하고요. 백성들이 또 그걸 받아주지를 않아요. 우리 역사가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요. 우리만한 그런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려고요. 야, 그때 조선 역사는 이건 아주 이건 뭐 그냥 아주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쪼다의 역사야. 우리 옛날 때 쪼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시원찮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완전 쪼다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세워지는 이야기 그건 다 그 신화 그 가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우리는 많은 역사가 말이야 아주 시원찮은 역사야. 맨날 그저 사색 당파 쌈박질이나 했고 말이야. 중국의 지배나 받았고 어떻게 중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말이야. 이게 중국의 속국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대신 이제 지배해가지고 개화시켜 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다 왜곡시켜 놔가지고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역사가 형편없는 줄 아는데요. 우리 역사가 형편없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만한 그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 얘기가 자꾸 좀 뭐 이러다 보면 우리 역사나 얘기하다 말 건네. 신화의 시대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다 그러고 살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는 고음족이야, 우리는 호랑이족이야, 우리는 독수리족이야. 지금도 세계 나고 뭐 많아요. 다 그러고 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자연현상, 그러면 자연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 속에 신이 들어있다, 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고, 바다신을 뭐라고 불러요? 용왕이라고 부르고, 저 태양도 뭔가 하면 신이고 강도 신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나 하면 이제 샤만이라는 게 있어요. 샤만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무당, 우리말로 이제 무당인데, 이 신들이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지 멋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신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푸닥거리 뭐 굳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부적도 갖다가 동원을 하고 뭘 어떻게 하면 말이야 신을 잘 달래 가지고 이런 재앙들을 다 막을 수 있어.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뭐 위령제를 지낸다나 뭘 지낸다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고대 이제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나 이제 미신이라는 건 뭔가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전국에는 무당들 그냥 아주 완전 철퇴령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그냥 사람들 갖다 이게 헷갈리게 한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또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무당이 다시 부활시키는데 문화래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이걸 부활을 시켜가지고 뭐 TV에서 보고 다 또 이걸 또 무슨 문화 행사라고 또 방영을 해원 이런 참. 세상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어요 지금요. 신화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이 많아요. 이제 바다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일본이 신이 제일 많대. 일본이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뒷자리에 앉았는가 앞자리에 앉았는가 봐. 거기 이렇게 보니까 볏짚으로다 멸치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뭐 술안주를 여기다 꽂아놨나. 그 멸치 빼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이 기가 뭐라고 그냥 놀래더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그 멸치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우리 신이다. 그 멸치가 신이야. 그 집안에 그 사람 이제 멸치 그 어떤 사람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 뭐 거기다 뭐 염주 갖다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북어 갖다가 매달아 놓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 실제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사람 이제 멸치야 이제. 멸치 뭐 그리고 제가 전에 일본 뭐 때문에 갈 일이 있었는데 딴 건 몰라도 푼돈 동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그 개울가를 어떻게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뭐 여기저기에다 갖다 무슨 저 인형 같은 놈 거 세워놓고서요. 아니면 돌멩이 갖다 세워놓고 뭐 촛불 켜놓던 데가 아니 많아도 세상에 본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거기가 이렇게 무언가하고 들여다보니까 꼭 동전이 거기 꼭그 숲속에 쌓여 있어요. 그걸 내가 몇 개 집어왔어. 아니 동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더라. 아니 그게 많아도 도대체가 우리도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데 뭐 지성 드린다는데 어쩌다 있잖아요. 거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무슨 나무 무슨 뭐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는 뭐 도저히 아침에 늦잠 자려서 잘 재간이 없는 게 뭐 까치가 울어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있나? 거기 아침에 새벽에 까치 소리와 더불어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 소리와 더불어 오더라고요. 그 까마귀 우리나라 까마귀에서 좀 커요. 좀 몸집이 크니까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이것들이 그냥 울어대는데 얼마나 큰지 나가서 그냥 좀 쫓아버렸으면 좋겠더만 거기는 까마귀가 신이래. 그리고 그냥 그 일일 하나 가지고서 어디 인도 어디 가면 뭐 소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가 길 가다 보니까 길가에도 소가 들어놓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빵빵 그러고 일어나 그 얼른 비켜 막 그러지 않 좁혀든지 그래도 내쫓을 건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신이 주무시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돼? 세워놓고서 시동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시동 끄고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발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된다. 일본은 더 하더라고. 가보니까 원 세상. 나 이제 신화 시대에 산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샤만들이 뭐라 그러면 신을 잘 달래야 된다, 화나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 뭐 어쩐다,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신을 위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신전이라는 걸 짓는 거예요. 또 신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사를 또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의식을 이제 발전시키고 음악도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치장도 하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신을 섬기게 되면은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 신이 그 뒤에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어떻게 되고 싶어 그러면 신원태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신원태 간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신전으로 가는 거야. 신상 앞에 가는 거야. 가는데 그냥 맨손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신이 이 자식이 이게 이른다고 날 우습게 봐? 그또 가도 그냥 빈손에 또 대충 들고 가면 또 어떨까? 요게 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돼? 푸짐하게 가지고 가야 돼. 많이 가지고 가야지 돼. 그리고 가가지고서 또 그냥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장엄하게 드려야지 된다. 기도도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대충 한마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대충 몇 마디 해야 될까? 아니면 많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쪼르고 또 쪼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쪼르고 또 쪼르고 또 쪼르고 그러면은 들어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이제 많이 해라. 많이 하면은 들어준다. 응답은. 자, 이게 다 어느 시대의 산물이라고요? 이게요? 신화 시대의 산물이에요. 신태가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도 또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를 해라? 열심히. 어떻게 또 기도를 해라? 많이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게다가 열심히 와도 많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그게 한 번 가지고 되냐? 그게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와도 계속 될 때까지 또 기도를 해. 그게 뭐라고요? 무슨 시대의 기도라고요? 신화 시대에. 우린 그렇게 안 하지요? 대답이 없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우린 기도가 그런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지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도 기도를 하면 다 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가정의 평안 건강이려나, 그 다음에 무슨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거예요. 거기 복을 빌어 가지고도 응답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서 신혼 때 빌어가지고서 비는데 그냥 빌어가지고서는 안 돼.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그냥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오늘 내가도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내가 감사 헌금을 했으니까 오늘 그래도 내가 교회 오면서 내가 그래도 뭐 목욕도 하고 뭐 그리고 옷도 싹 갈아입고 내가 그래도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이 정성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또 헌금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또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화 시대의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런다고요?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보시고 말이야, 내 헌금을 보시고 혼옥에도 내가 그냥 목욕 제거하고 옷을 그래도 싹 드라이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리고 그냥 싹 빨아입고 그러고 왔으니까 내 정성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한 거를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신앙이야 이게.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은 예배 시간 늦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대답이 없어. 얼굴 표정을 쳐다보니까 표정이 약간 좀 그래. 왜? 그래? 사실 다 그 정도 수준이야 이게 지금. 그 정도 수준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미신. 여기서 온갖 점이 나와. 무당한테 가가지고 또 푸닥거리 해가지고서 무슨 애군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뭘 하는 식인데요. 그건 미신. 근데 다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 수준이에요. 기도 수준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겠다. 이게 뭐 기도 응답. 이게 뭐 공식이야 그냥.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지금 빠져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런다고요? 신화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화의 반대는 뭘까?
신화의 반대가 뭘까요? 신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화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철학이야, 철학. 철학. 신화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철학이 신화의 반대말이야. 철학이라는 말은 다 알지. 근데 철학이 뭐야? 그러면 뭐 진리를 찾는 거래나 뭘 찾는 거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명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필로소피를 이제 철학이라는, 필로는 필리아, 소피는 소피아를 말하는데, 필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우리가 아가페, 뭐 필리아, 뭐 많이 듣잖아요. 에로스. 그때 이제 필리아라는 게 이제 사랑을 말하는데, 뭘 사랑하는 건가 하면 소피아래. 소피아는 뭔가 하면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 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필로소피. 그 지혜가 뭐야? 저 사람 좀 지혜롭대.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죠? 뭐 지혜를 알긴 알 것 같은데 좀 설명하기도 쉽지를 않아. 가만히 이제 지혜? 그냥 뭐 지혜롭다, 지혜 어쩌고 저쩌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글쎄, 그 지식과 지혜가 뭐가 어떻게 다르지? 뭐가 지혜? 이게 또 이제, 뭐 딱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쉽지를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게 간단한 얘기인데, 다 뭐라 그러냐면 바람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야, 비도 신이야, 왜 신발짝이 놀렸어 그냥 이제. 그 이제 다신이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산에 가서 사냥하려면 산신을 믿어야 되고, 바다 가서 고기 잡으려면 바다신을 믿어야 되고, 여러 신 한꺼번에 믿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사람도 멸치가 저 집 신이래. 우리 집은 그럼 뭐 멸치보다 뭐 멸치는 뭐가 잡아먹나? 그 고등어로 하단 말이야. 그 고등어라고 그래. 뭐 상어. 실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정말 그러는 거는. 그래, 이제 개인신도 있고, 무언신도 있고, 무언신도 있고, 아주 널려 있는 게 신이야. 신이 많을수록 좋다 말이야. 이제 이륙은 믿는 시대를 가리켜 이제 다신교 시대예요. 근데 유일신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야, 신이라는 건 세상에 그렇게 널려 있는 게 다 신이 아니야. 뭐 신발 가게도 아니고 말이야. 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어.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둘이냐? 한 분일 수밖에 없지. 신은 한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유일신을 말한다는 게 다신교 시대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신이 그렇게 여러 신이 있어가지고 뭐 이 신도 믿어야 되고 저 신도 믿어야 되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철학의 시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비가 진짜 이게 신이, 비라는 신이 이게 비를 오게 하는 걸까? 바람이 또 불어요. 바람신이 또 바람을 불게 하는 걸까? 태양이 진짜 신일까? 달도 신인가? 별도 신인가? 이제 이러게 대해서, 이게 앞만 봐도 그게 바람 부는 게, 비가 오는 게, 태양이, 달이 다 신인 것 같지가 않아. 이건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이게 진짜 그런가?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맨날 태양을 관찰을 하는 거야. 저게 신인가? 뭐 태양도 관찰을 해, 달도 관찰을 해, 별도 관찰을 해, 뭐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은 거야. 별도 신이래, 달도 신이래, 해도 신이래.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뭔가 하면, 이건 별이, 달이 신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도 찾아내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니까 뭔가 하면, 태양이 매일 똑같이 떴다지거든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달도 달라지는 게, 달라지긴 좀 달라져요. 해는 같은 시간에 떴다가 같은 시간에 지는데, 달은 어떤 시간이 다 달라요. 모양도 달라져. 이건 뭐 진짜 신이어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라고 하게 되면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한 달 주기로 해가지고 점점 커지다가
완전히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없어졌나면 또 뜨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신이 돼가지고서 이게 뭐 지멋대로 커졌다 작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하게 변화를 하는구나.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어떻다고요? 일정한 거예요. 이게 제일 이제 쉬운 게 이제 해야, 그 다음 달이야, 그 다음에 또 뭘까? 별이에요. 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이게 이거를 그냥 별을 관찰한다는 건 조금 더 어려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별을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뭔가 하게 되면 일정한 어떤 주기가 있는 거. 별들이 뭔가 하면 제멋대로 그냥 거기 여기저기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 별 덩어리. 그걸 뭐라고 그래? 별자리라는 거야. 이제 별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또 이게 주기적으로다가 이게 움직이는구나. 그래 이걸 계속 관찰을 하다가 보니까는 태양이 뜨는 이런 걸 하나, 태양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또 그러잖아요, 해가. 그러니까 요거 근데 계속 길어지고 계속 짧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쭉 움직인다. 이게 주기가 있는 거예요. 뜨는 시간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거야. 달은 한 달을 주기로 움직이고 별은 보니까 하루를 주기로 해가지고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일정하게 움직이는 뭐가 있고, 계절이라는 걸 놓고 보니까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제 이게 쭉 이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도 뭔가 하면은 이게 해가 신이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달도 신이 아니고 별도 신이야. 해는 그냥 해야, 달은 그냥 달이고 별은 그냥 별이야. 그게 뭐 별 하나 나 하나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점성술 얘기야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는 별도 하나 태어난대나 뭐 사람이 하나 죽으면 별도 죽는데나 그래가지고 뭐 어디 책을 보게 되면 어저께 별자리를 봤는데 별이 떨어졌대. 별이 떨어졌대. 저거 뭐로 별이 떨어진 거 보니까 저거 암흑의 별인데 말이야. 저건 장군 별인데 말이야. 장군이 하나 죽을 거야. 옛날 책 같은 데 그런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뭐 맞췄대. 그래도 어느 누가 죽는 걸 보니까 암흑애가 죽을 거야. 어제 내가 별자리를 봤더니 별이 떨어지는 걸 봤어. 이게 옛날 신화시대 얘기. 그냥 별은 그냥 별이지 그게 뭐 사람 운명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야. 사람이 운명을 점을 치려고 달라드는 그런 것들이, 그게 별은 그냥 별일 뿐이지 별이 하나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내 운명하고 관련 있는 이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 바람은 왜 부나, 비는 왜 오나, 이런 거 다 하나하나를 이제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저걸 밝혀내는 거예요. 밝혀내가지고도 저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해는 그냥 해야, 달은 그냥 달이고 신이 아니야. 신들이 뭘 비를 오게 하고 뭐 바람이 불게 하고 그 뭐 바람신이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폭풍 불게 하는 게 아니야. 바람은 그냥 바람이야. 그게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다 일정한 어떤 원리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는데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자연 속에 뭔가 하면은 다 법이 있어가지고서 그 자연이라는 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지진이라는 게 일어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땅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압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서 끓으니까는 이게 지금 어디로 터져 나오는 현상,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신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신화에 대해서요. 그게 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가지고 법대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신화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뭘 가지고 지혜라고 그러느냐? 자네는 말이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저기 가가지고 어떤 용한 무당이 있대.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고서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딱 불러가는 거야. 또 말이야 복을 받으려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다에 가가지고 무슨 신한테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복 받는 게 아니야. 바다에 가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가지고도 산신을 섬긴다고 그런 것도 무당원 때 가가지고도 무슨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비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부적대기를 갖다가 어디다 붙여놓는다고 말이야 베개 속에다 집어넣고 비고 잔다고 해가지고서 뭐 가슴 속에다 풍구 댕긴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복 받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 헛된 거고 그런 것들은 그냥 해는 해고 바다는 그냥 바다고 별은 그냥 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럼 미신에 빠져 있는 게 반대예요. 미신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필로소피라는 게 뭐라고요? 뭘 사랑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야. 그전엔 뭘 사랑했는데? 그전 맨 미신을 사랑했어. 그냥 맨날 미신 딴지나 믿고 그냥 뭐 그러는 거야. 그다음 이제 다 집어치고 그런 건 다 그냥 자연 속에는 하나의 법일 뿐이야.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그걸 지혜. 뭐가 지혜라고요? 지혜의 반대가 뭐라고요? 지혜의 반대가 미신에서 벗어나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해도 복 받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스럽게 똑바로 살아야지. 말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복을 받고 제대로 되게 돼 있는 거지. 그 다음 다 집어쳐 버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갖다 귀신 딴지는 갖다 놓고 그걸 뭐 치닥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혜라는 건 이거를 말하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거 같은데 저 왕궁동에 있을 때 고촌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긴 차가 이렇게 비거가지를 못하는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거긴 지나가려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애매해서 늘 그걸로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차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쳐요. 마주치면 비켜줘야 돼. 누가 비켜줘야 되나? 그를 재야지 뭐. 이 사람이 비키는 게 가까운가? 내가 빠꾸하는 게 가까운 거를 재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비켜줘야 돼? 가까운 데 사람이.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 사람 좀 몇 메다만 빠꾸를 하면 되고 나는 한참 가야 되고 누가 비켜야 되나?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비켜야 되지. 그래서 비키려니 그러고 있으니 이 사람이 계속 안 비키는 거예요. 계속 안 비키고 그냥 그래 그러다 왜 안 비키나 그러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좀 빠꾸 좀 해달래. 왜? 오늘 내가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뭐 시험 보러 간대. 그래도 빠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 그 빠꾸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미신이야. 그래야 되나?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기분 잡수게 또 뭐 나 때문에 뭐 어쩌고 또 이럴 거 같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있는 걸 빼줬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야.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시험 보러 가면서 오늘 가다 빠꾸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김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런 먹을 와도 빠꾸를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이제 빠꾸 해주긴 해주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게. 근데 뭐 그런 사람이야. 한둘이 아니. 요즘 또 무슨 날이 뭐 손이 없다나 있다나. 아니 날이지 무슨 날이 손발이 있나? 그게 무슨 손 없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그날 뭐 결혼식을 하다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뭐 난리를 치고 또 이삿짐 몰아 댕기는 사람들도 그래. 저 뭐 이삿짐 좀 엄청 바쁘대. 왜 그러지? 뭐 손 없는 날이어가지고 그날 이사들을 하려고 그래 난리래. 이사가 그냥 뭐 비 안 오고 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내 형편에 맞춰가지고 무슨 손 없는 날에 어디 있어?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러고 살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고 아직도 그러고 우리 교회 와도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도 뭐 똑같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걸 지금 자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가 지혜라고 하는 거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혜를 살아가는 게 철학이야. 이게 미신에서 벗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하게도 관찰해 가지고도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다 그냥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라고 그래. 지금 필로소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언스라는 단어나 필로소피나 고대에는 같은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다 과학자들이죠. 과학과 철학이 아직 나뉘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과학과 철학이 나눠지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근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이전에는 다 철학자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책을 갖다가 이제 그 영어로 다 읽고 뭐 그러고 할 때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그 책들 읽었는데 사이언스, 이때 벌써 과학이 있었나? 그래서 사이언스를 다 과학이라고 해석을 하고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 그냥 철학, 학문 같은 용어로 다 이렇게 쓰였다. 필로소피나 사이언스는 근데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 요즘은 이제 그 과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과학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철학자가 다 과학 자였고 자연의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걸로부터 이제 뭔가 미신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자연 현상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토템 애니미즘 여기서 샤머니즘 그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테미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애니미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샤머니즘. 이게 그 시대에 이게 그 다신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우상 종교 뭐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시대가 이제 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게 그전에는 맨날 그냥 미신으로다가 거의 매어가지고 사는 거야. 이거 결혼도 아무 날 못해, 이사도 뭐 아무 날도 못해. 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은요, 내 강아지를 이제 키우는데 개를 키우는데요, 누리 개를 하나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아무 날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것도 강아지 새끼 가져오는 그것도 날 잡아가지고 가져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개 강아지 새끼를 가져오는 저희 아버님 만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꼽아. 갑자 울쭉 병인 종묘 그러다가 이날은 강아지 새끼 가져오면 안 된대. 그 인자가 들어갔어요. 병인 날이야. 그게 날짜 이게 요즘에 큰 날 얘기해 보게 되면 날짜마다 이렇게 붙여 있지요. 이날은 쥐의 날이고 이날은 뭐 소의 날이고 이날은 뭐 개의 날이고 무슨 이날은 호랭이 날이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그 강아지 새끼 가져올 때 어느 날 가져오면 안 될까? 호랭이 날 갖다 뜨면 호랭이가 물어가 버리니까 그건 안 된다. 그 개는 언제 갖다 줘? 개의 날이 있어. 그날 가져야 된다. 그 강아지 새끼 가져오는 것도 날 잡아가 가지고 와.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또 그래요. 집에다 모닥이를 하나 박는데도요. 모닥이 하나 박을 때도 앉아 또 꼽아야 돼. 꼽아야 되는데 무슨 날 집에다가 모닥이 박으면 안 될까? 화자 들어가는 날. 무슨 화 무슨 뭐 이게 또 있어요. 그게 이게 보게 되면은요, 화자 들어가는 날 갖다가 집에다 손을 댔다가는 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일까? 불나면 곤란한 얘기 되지. 이게 그러니까 화자 들어가는 날 집에다 손 댔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손 대지 마라. 그럼 그건 무슨 목자 들어가는 날 갖다가 이제 그날 이제 집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맨날 이놈의 손가락이나 꽂고 앉았어야 돼. 이게 쓸데없는 거. 이게 아직도 저 달력에 그런 달력 나와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올해 뭐 무슨 년이 밝았습니다. 뭐 올해가 뭐야? 무슨 닭이야? 뭐야? 개야? 뭐 다 개수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직도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뭐 신문에 보게 되면 뭐 개에 뭐가 어떻다고. 개가 그냥 개지 무슨 올해하고 개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올해가 무슨 개년이야? 닭년이야? 토끼년이야? 토끼 그냥 토끼야. 그냥 그거 다 그냥 쓸데없는 어떤 이런 어떤 건데 아직도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이 철학의 시대가 세상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자연 철학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인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양이나 자연 철학을 찾아낸 사람이 탈레스라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고요. 이제 동양에서 이 사람 이제 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자, 노자 이렇게 떠드느냐라고 하는 노자라고 하는 건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인문 철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신화 시대에는 신들에 맞춰서 살아야 돼. 신 화딱지 안 나게 해줘야 돼. 화난 신 갖다 잘 달래줘야 돼.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신화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종교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다신교 시대라는 게 다 이런 시대인데 이제 그게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개는 개고 닭은 닭이고 그냥 해는 해야 달은 달이고 그게 무슨 달을 섬길 일도 없고 해 섬길 일도 없고 바다가 그냥 바다지. 바다에 가가지고도 거기다 대고 절하고 복달라고 그럴 일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무슨 시대라고 그런다고요? 신화의 반대가 뭐라고요? 철학. 미신의 반대가 뭐고요? 지혜롭게 산다는 얘기는 미신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를 지혜롭게 사는 거다.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에이, 지혜는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뭐 미신에서 벗어나고 난 그냥 미신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튼 뭐 미신대로 살았으니까 미신대로 사는 이거대로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따라 맞춰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 모든 만물의 자연의 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도 자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과 이치를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건 나무나 뭐 이런 것들 바라보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 나무는 맨날 나무야. 개는 그냥 개고 그냥 그거대로 그냥 나름대로 사는 법이 있지만 송충이 솔잎을 먹고 뇌는 뽕잎을 먹고 이러는데 사람이 뭐 뽕잎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송충이는 불쌍해. 평생 송충만 먹고 솔잎만 먹어야 되니까 뇌도 불쌍해. 뭐만 먹어야 되니까 그 뽕잎을 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명주 같은 그 희를 만들어내는지 참 신기하긴 한데 참 맨날 똑같은 거나 평생 먹다 죽으니 참 불쌍하지 어느 한면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참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에게 또 뭔가 하게 되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있고 판단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은 이렇게 자연의 법대로만 사연 뭐 나무가 사는 거고 말이야 짐승이 사는 거고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자연의 법을 기초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법대로만 가지고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살아야 되는 법이라는 거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인륜 뭐 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이제 짐승하고는 달라야 돼. 개하고 달라야지. 개만도 못하면 되냐? 개하고 같으면 되냐? 이제 개가 우리가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특별한 걸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서 생선 파는 사람한테 생선 대가리 부탁을 해가지고서 이거 생선 대가리 가서 그거 오느라고 뭐 생선 그대로 사다 줄래니까 좀 그렇고 이제 생선 대가리 좀 얻느라고 가서 한참 굽실 걸어가지고서 이제 이놈 먹을 그냥 뒤져가지고서 생선 대가리 얻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거 끓여서 이제 맛있게 끓여가지고 밥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줘서 먹으라 그랬더니 새끼들이 좀 크니까 기어나와가지고 또 같이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의미가 어떡할까? 새끼 옆에 오기만 하면 그냥 난리를 치던 그런 놈이요. 지 새끼가 와가지고서 생선 떼를 갖다 끓여준 걸 개 새끼들이 와서 되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으릉 하고 먹지 말래요. 가래요 이게요. 가래. 쫓아요. 그래서 걔들 먹으려니까 확 물더라고. 쫓아버리고 지 혼자 먹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개는 개다. 똑똑한 거, 똘똘한 것 같아도. 근데 그게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젠가 그걸 이제 가지고 갔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또 이번에도 뭐 탁탁탁 가지고서 무슨 이거 갖다가 주었더니요, 또 새끼들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꾸르릉
우리 며칠 전에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는 거죠. 못하다 뭐 쩝쩝. 이제 비켜서 가지고서 쳐다만 봐요. 안 그래. 그러는 거를 이제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조그만 며칠 전에는 그러는 걸 못 먹게 하다 왜 지금은 그럴까? 네? 뭘 먹을 때가 됐다고? 그때 먹을 때가 됐으니까 먹었는데 왜? 개도요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게 그건 뭘 알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그러는 거다 이제 그러는 걸 때가 아니야. 뭘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능이야. 개는 본능으로 산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젖을만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아직 전부터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이놈의 애미가 먹어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애미가 못 먹어도 젖을 못 주면 어떻게 되나? 다 죽어. 뭐 애미도 죽고 새끼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생기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누가 먼저 먹어야 되죠? 애미가 먼저 먹어야 돼. 새끼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면 이건 다 죽는 거야. 같이 다 죽어요. 아직 새끼들은 지가 나가서 먹이를 구해 먹을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저기 아마존 정글에 그 어떤 부족사 하는 거를 보니까는요. 며칠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서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오더라고요. 원숭이를 한 마리는 며칠을 또 나가지고서 이놈을 이제 원숭이가 이제 다야 이제 먹을 거 하나. 그걸 몇십 명 모여가지고 원숭이 한 마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숭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한 몇십 명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게 아니 원숭이를 잡아와서 큰 솥단지가 펄펄 끓이기나 하든지 그건 솥단지가 아직 없어서 그러나 옛날 솥단지가 없으니까 불에다 구워 이놈 먹어를. 아니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구워놓으니 이까지 그 얼마나 돼 이거를. 누가 먹어야 되나 이거를? 누가 먹어야 되나?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줄까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줘야 돼? 우리가 나이 드신 분 뭐 누구 거긴 그게 아니에요. 누구야? 그 중에도 제일 젊고 쌩쌩한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다 이렇게 나눠 먹어. 근데 제일 어린 조그만 애들은 뭐가 돌아가는가? 어른들 다 뜯어먹은 뼈다구를 진짜 뜯어먹은 뼈다구를 들고 그 핥아. 근데 살은 없고 뼈다구만 그 애들한테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정성 목사님 같으면 그거 한 먹을 생기면 어떻게 먹을 거야? 어린 먼저 먹고 애 먹고 넌 뼈다구를 핥아라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사람도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까? 먹을 게 다해. 몇십 명에도 원숭이 한 마리가 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제일 힘센 사람, 쌩쌩한 사람, 젊은 사람한테 먼저 주는 거죠? 뭘 하라고? 먹고가 또 잡아와. 늙으니까 잡으러 가지. 그건 못 잡는 게 애들이 가가지고 뭘 잡아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누가 제일 먼저 먹어야 돼요? 이 사람 제일 먼저 먹고 또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고 가서 또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개가 왜 으르렁거렸는가라고. 넌 아직 네가 먹으면 안 돼. 넌 뭐 먹어야 돼? 아직 넌 전 먹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넌 뭐 먹어? 전 먹어. 이제 며칠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개도 알아요. 뭘 아는가? 이제 이놈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다.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 대신 뭘 먹어라? 그 이제 젖 먹으려고 그러면 피해요.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밥 갖다 주면 이제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젖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못 먹게 물어요. 그 개도 알아요. 개도 알아. 그 개가 뭐 무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개가 지 새끼가 먹으려고 하면 이게 못 먹게 물어. 이거는 아유 개 같은 그게 아니라 그게 그럼 어떻게 개가 그걸 아느냐? 그거 그냥 본능이야. 본능으로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 살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안 돼. 본능대로 살면은 안 돼. 자연의 법에 기초해야 되긴 하지만은 본능대로 살면은 안 돼.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될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리 도덕, 윤리 도덕, 윤리 인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연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여기 일정한 법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근데 이게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여기 병 드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이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동식물 살아가는 걸 보니까 먹이 사슬이 나는 게 아주 먹고 구름보다 살아가고 이런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의 법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서로 잡아먹고 살라는 얘기니 자연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 그냥 그렇게 뭐 살지 그 약육강식으로 살지. 그건 자연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럼 이거 그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그 짐승은 그렇게 살지만 말이야 사람은 좀 달라야지. 그렇게 다른 걸 뭘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거 짐승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거야. 그게 이제 철학이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첫 번째 철학은 신화에도 벗어나는 철학. 그건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신화대로 살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자연 철학에도 끝난 얘기야. 그 다음 단계지 인문 철학으로 넘어오는데 인문학, 인문. 그 사람 인자예요. 모를 문제예요. 그건 뭔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이렇게 다룬 거. 그걸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본을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근본을 묻느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근본의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 그 뿌럭시에다가 뿌리를 내려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근본을 묻는 방법. 무슨 근본인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가리켜도 근본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돼? 야, 자연의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불완전해. 그냥 참 너무 신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는 약육강식이 있고 말이에요. 여기는 온갖 재앙들이 있고 선하게 산다고 해가지고도 다 복받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긴 살아야 되지 막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말이에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사람이 선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거를 기준을 뭘 가지고 둘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이제 철학의 2라운드예요. 이제 그게 그 인문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문 철학.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서양에서 헬라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찾아냈는데 이 자연의 세계는 불완전하다. 여기에는 병이 있고 말이야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런데 어딘가 완전한 세계가 있을 거야. 근데 완전한 세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뭐로는 가능한가 하면 생각으로는 가능한 거야. 뭐는 가능해요? 생각으로는 완전한 세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완전한 세계에 가면은 말이야 거기는 약육강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아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의 세계가 있는 거야. 그걸 이데아라는 게 아이디어, 생각, 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관념의 세계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나 관념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 근데 그런 세계가 실제 있어야 된다. 그게 있지 않으면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세계가 실제로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로나 더듬어 볼 수 있다? 생각으로 관념의 세계,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그 완전한 세계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건 불완전해. 거기 완전한 세계야. 이 세상 불완전한 세계는 저 완전한 세계의 그림자야, 모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된다? 완전한 세계를 염두에 두면서 완전한 세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도 그렇게 나와. 그 이데아의 세계, 현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먼저 봐야지 현상의 세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집을 지는데 집을 어떻게 지을 거야?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짓까 저렇게 까.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뭔가 이 집 저 집 잘 지어놓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저기 가보니까 무슨 집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집 어디 가니까 무슨 뭘 어떻게 지어놨더라. 그럼 어떻게 되나? 그다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게 빠를까 혼자 집이라는 거 어떻게 지었는지 하나도 몰라. 그냥 그러다가 집을 지멋대로 지어봐야 이게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게 이데아 세계를 먼저 보고 나야지 현상의 세계에다가 똑바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 이데아의 세계에 비중을 두고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노자라는 사람이 자유에 대해 원리와 이치 우리 무슨 책이야 그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다룬 책이 뭐죠? 예?
도덕경 말고 역 주역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다 그거 가지고 다 그 토정비기 만들고 점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서 얘기하려고 도덕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따르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근데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그다음에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혼자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내려오던 거를 갖다가 쭉 이제 종합 정리를 해놓는 게 이제 그게 뭔가 막 얘가 이제 도덕경 뭐 그다음에 이제 이 공자의 내가 논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인륜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거예요. 요 시기가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쯤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 500년경쯤 이렇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300년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찾아지는데 서로 뭘 이렇게 뭘 소통을 해가지고서 한 거 같지는 않은데 동떨어지게 출발을 했지만 대략 500년경에 가가지고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근본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인문학의 시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과학은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근본을 찾고 묻고 이제 방법을 얘기해 준 그런 건데 그게 대략 한 500년경인 거예요. 동서양에서 이제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야스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칼 야스포스라는 사람이 이런 걸 쭉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해서 신화의 시대도 철학의 시대, 철학의 자연 철학에도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500년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500년경이 그리고 그게 야, 요 500 BC 500년경이 어떻게 중요하다. 그때 인류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대. 여기서 이제 찾아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냐면 축의 시대라고 그래. 축 이게 지구에 도는 게 덮어놓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돌았다가 오늘 이렇게 돌았다가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축을 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이게 축 그게 인류 역사에서 한 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그때 가서 말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축의 시대. 축의 시대. 여기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동양에서는 공자, 노자, 공자 이라서 살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쭈르르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계약법이라는 거 오경이라는 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경대로 살아야 된다. 지혜라는 게 뭐 지혜가 뭐가 지혜라고요? 지혜가 뭐냐? 그거 어려워. 반대말을 찾으면 쉬워. 뭐가 지혜라고요? 미신의 반대말. 철학이 철학이 글쎄 알 것도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점치는 사람도 철학관이라고 붙여놨으니 점치는 것도 철학인가 뭔가 이게 아니면 무슨 철학가가 있다든 어쩌다든데 어려워. 철학이 뭐야? 그 반대말을 찾아보면 쉬워요. 역사 속에서 뭐가 철학이라는 게 나왔느냐? 반대말이 뭐였다고요? 미신, 신화야, 신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쉬운 거야.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 사람들의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율법 모세 오경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사람이 오경대로 살아야 된다, 계약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뭐가 지혜냐? 지혜. 뭐 미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율법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다음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는 사람이로다?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 시편 1편이요 이게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걸 들여다볼 때, 이거 시편 1편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보이는, 그거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안 보여. 근데 뭐가 더 보이냐면 23편에 가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자 상을 베푸시고 시절자자 과실 맺까 이렇게 하니까 시편이 23편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참나. 1편이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게 율법대로 사는 거가 그게 미신에서 벗어나고 신화시대에서 벗어나고 이게 사람들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그때 보록이 BC 그것도 500년이야. 500년 때에 가서 보니까는 여기는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있어서 이쪽에는 노자 공자가 있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어서 예언자들이 있었어. 예언자들이란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건 종교에서 접근해간 근본을 얘기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BC 500년대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저 인도로 가니까 또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도 누가 있죠? 히타르타라는 사람이 이제 또 힌두교의 그 복잡한 거로부터 이제 불교를 또 이제 만드는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뭔가 뭐 깨달음 각이라고 하는 게 해탈이라는 게 뭐 삼라만생 월드와 이치를 터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삼라만생의 원리와 이치 속에서 찾아내야지 된다. 그걸 해탈. 이런 거를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노자와 공자, 저게 불교의 시타르타, 그리고 이스라엘의 누구요? 예언자들, 그 포르그 예언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년경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졌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축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런 종교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다 됐으니 또 계속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죠? 계속해요? 왜 계속하면 안 되냐? 밥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파서. 이걸 대충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은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높아지면서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여기 들어가야지 이게 될 얘기인데, 그나마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대충 이해가 돼요? 우리 저 오랜만에 오신 이영미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됐어요? 어디? 이제 지혜가 뭔지를 아시겠지요? 뭐가 철학인지도 아시겠고. 그래서 철학과는 가지 말아요. 같은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여긴 가도 되는 데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그 도용해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난 그게 철학가이라는 얘기가 나는 말이야 진짜 째째하게 미신이 아니야. 요렇게 얘기하려고 그러 속임수에 거기 철학관이라는 그 철학이라는 말은 쏙지 말아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오염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나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갖다 이렇게 사람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그 철학관에는 가지 말아요. 철학관에 관 쪽에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거긴 가지 말고. 인문학 얘기해. 인문학 알 것도 같은데 도대체 뭐야 이렇게 요즘 인문학을 가지고 또 얻는가 하게 되면 이게 뭐 아직도 이놈에게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헷갈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인문학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근데 인문학이라는 거 TV에서도 그렇고 뭐도 많아. 근데 이게 뭐 그냥 뭐 철학 강의들 해놓고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뭐 그걸 다 정리를 하려면 그걸 이거저거 다 들어야지나 정리가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그래도 1시간에 여기까지 나가면 진도 많이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저렇게 길게 해 그럴지 모르지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뭐 정리가 되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충분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